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보호자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참 보기 드문 예배하는 청년들, 정말 이 시대의 레어템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기쁩니다. 또한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감격적인 은혜의 자리를 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또한 싸워야 될 때이고요.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또한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비둘기처럼 그냥 순결하기만 해서는 절대 우리의 삶 하나를 지킬 수가 없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한 경고하셨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죠? 지금은 뱀과 같은 지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는 자가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연한 가치들을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듯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뭐 특수효과예요? 뭐요? 이럴 거야? 또 바뀔 거야?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있는 그 타이틀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러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러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관심 없으실 수도 있고, 좌파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거창한 주제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실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또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또한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좌파와 또한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위협을 받는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혼동을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특별히 모든 우리의 주어진 생애 가운데 가장 영특해야 되고 가장 지혜로워야 되고 가장 분별력이 뛰어나야 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이 주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가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것부터가 정치적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또한 정확하게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로 축소시키는 자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 마음의 평안,
나의 어떠한 도덕적인 순결함을 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원수가 변질시켜버린, 왜곡시켜버린 가짜의 그냥 거짓 철학일 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로 국한시키는 그러한 사상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가르침들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만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한 언어로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참 성경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계시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자로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변개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추정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걸 카타버라고 합니다.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변개치 못하도록, 그것도 심지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는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글자 하나가 또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 속에 이미지가 있고 뜻이 있고 숫자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획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예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전수해 올 때에 그 1.1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보존해 왔고 전수해 왔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각 나라 말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왜곡이나 축소나 변형이나 과장이 일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좌파라는 말, 우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색하지 않으시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알아보려고 하셨나요? 이 시대에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나는 우파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질문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우파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주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혹은 반대편에 좌파래요. 자기가 좌파라 그래요. 진보 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좌파가 무엇인지 압니까? 진보 성향이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대체 뭐죠? 전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있죠?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나는 우파다, 또는 지금 집권 여당 그런 어떤 진보 성향의 정당을 내가 지지하면 나는 좌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보수 정당 의원들도 보수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좌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4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예. 역사를 다뤄야 되고요. 또 각각의 개념을 다뤄야 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개념과 역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실제 이 보수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진영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다뤄야 그게 실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얘기. 뭐 어려운 얘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저는 할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건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좌파 진영의 그런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그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죠? 아니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인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네, 마스크 속에 우리가 다 숨어 있죠? 네, 대답은 다 하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기독교인이 뭐죠? 어떤 특징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인가요? 네.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내가 가입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자, 여러분, 성도죠.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 이 질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면 성도인 줄 알고요.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이력서에 쓰잖아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자, 우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나의 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자, 왕은 뭐 하는 존재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왕을 섬겨본 일이 없죠?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떤 뭐 만화책이나 옛날 뭐 영화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왕은 다르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왕은 그 국가뿐만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왕 한마디에 그가 살기도 하고 그가 죽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항명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백성은 그 나라 안에서 왕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도 함께 믿으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왕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성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 하는 짓은 정작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성경 한 장을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왕이 아니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먼저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인가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따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란 얘기예요. 질문해 보고 증명해 봐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자기 삶을 정말 주님께 드려야만 다닐 수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얼마간 그렇지만 그러나 정도가 달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성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닐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목숨 걸고 다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에 대해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죠, 대체?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나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뭐 하시죠, 대체? 그냥 계시나요? 그냥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토닥토닥 해주는 분인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초능력을 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만 발휘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왕으로 높여드릴 때 그 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또한 찬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대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맞죠? 네. 나 교회 다녀, 나 오늘도 예배 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야, 너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막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까? 마치 우리가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자체도 교회 쪽에 너무 편향되게 차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좌파잖아요. 그러면 그 좌파와 우리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그럼 좌파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파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뉘앙스로 볼 때 여러분, 답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0% 완벽한 대답은 아닐 수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공존해야 되죠? 좌파와 우파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정당을, 내가 어디 정당을 좋아하냐, 내 정치 성향이 어떠냐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계관에 대한 문제이고요. 모든 사람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건 안 하건 좌파든 우파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일 때 과연 나 자신을 우파라고 소개할 수 있나요? 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수 정당이 사실은 우리가 보수주의가 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울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약점들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보수주의는 왠지 그냥 저런 것 같아. 저게 보수주의야. 보수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꼰대 같아. 보수주의는 옛날 사고방식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작 사람들이 보수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내 성향상 내가 볼 때 좌파가 맞는 것 같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자,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없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없다. 교회를 다녀도. 자,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성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드리는 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냐면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는 보수주의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보수주의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치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구축한 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좌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좌파는 진화론을 근간으로 한 인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신본주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의신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고 있어요. 모든 개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가정과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자,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니까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어떤 기준과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공통된 통치자가 있나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겠나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요, 한 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온 세계와 만물 가운데 나라와 국경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절대 가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와 진보 좌파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자, 법과 질서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정부가 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법과 질서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그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틀어지고 어겨지고 할 때만 정부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보 좌파가 집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은요, 법과 질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에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때그때 바뀌어야 돼요. 인간 존재에 모든 걸 맞춰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일이 간섭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자유를 빼앗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라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보 좌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온갖 이상적인 가치는 다 추구합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면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법과 질서보다는 무언가 막연한, 그러나 듣기에는 좋은 이상적인 가치들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만 들으면 뭔가 이들의 얘기대로만 하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고 굉장히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상적인 근간이 뭐라고요? 우연의 산물을 인정하는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된 질서나 법이나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간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개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위적으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말하는 이상주의에 다소가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뭔가 이상적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뭔가 그들 말대로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질서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일 때 우리는 분명한 세계관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지금 모든 세계와 만물과 나라들을 다 경영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왕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이상주의,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공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한 분 하나님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이상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 평화, 화목, 기쁨, 하나됨, 이것을 하나님 빼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생각입니까?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치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정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일 뿐이고 헛된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하여는 성도들아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믿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죠?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나 봤더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가치관이었어요. 고대 사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간 사이가 공중이에요. 여기에는 마귀가 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래, 그냥 서로 화목하래, 서로 사이좋게 지내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상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추정하거나 추측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25장에 가면 그러면 그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24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보겠습니다. 8절.
8절 전에는 막 난리가 나요. 세상이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있고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진짜 심각한 재난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재난이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고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죠?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법은요, 오직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히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질문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견디죠. 이상주의가 아니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들의 여론 따라,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데이터들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를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다 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이상주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듣기에 꽤 그럴듯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옳아 보여요. 그러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두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발휘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